마틴 루터가 지금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에 독일 뉘렌베르크 그 대성당의 정문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 개혁문을 붙인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5개의 솔라로 요약되는 그 종교개혁의 기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우리 개신교가 존재하게 했던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고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의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창조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건축가와 같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잘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완성을 해 가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거기에 기본적인 식물을 만드셨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그 틀에 채워 넣는 일들을 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그런 광명체들을 만드시고요.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섯째 날에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는 동물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제가 학교를 오가다 보면 지금 파사데나의 건축이 한창인데 딱 이 모습이에요. 기초를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거기에 틀을 만들어서 올리죠. 그리고 그 안에 것을 채워 넣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서 이 생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로부터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건축가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은 정원사 같습니다.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나오게 하셨죠. 그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을 만드셔서 온 땅을 둘러 흐르게 하심으로 물을 이제 식물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인간을 두셔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정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하신 후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후에는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가가 자기가 완성한 건물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정원사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후에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피조물이 질서 있게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창조는 채워 넣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속해서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는, 지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새 창조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이 근대의 서구적인 그 맥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성,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성이다, 어떤 지정의 이런 것을 인간만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즘 그 신경과학, 뇌 뉴로사이언스가 발전하면서 밝혀진 것은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이 뇌의 구조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성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지정의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은 다른 데 근거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모든 곳에 예배가 다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변별성은 삼위일체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세 인격으로 계시는데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신데 온전한 연합 가운데 서로 교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이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성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권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주권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 주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간도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합니다. 일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죠. 또 새와 짐승의 이름을 짓게도 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이 히브리의 컨텍스트에서는요, 그것을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의미를 거기에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던 일이었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세상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고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 이런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고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에 대한 잘못된 신학입니다. 타락 이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잖아요. 농부의 일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일은 처음에 저주가 아니었고요. 축복이었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놀라운 사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통로가 바로 일이었습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 일의 본질이 훼손되고 일은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아까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인간의 죄악이 그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죽음은 깨어진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망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바로 죽지 않았지만 사실은 죽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나이가 들면 이 땅에 태어날 때 깨어진 관계, 즉 사망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고 마지막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인간이 직면하는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인 것입니다. 관계가 깨진 것이죠. 인간이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조화로웠던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 자연과 투쟁과 갈등의 싸움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일은 인간에게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일이 없는 곳이다.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즐기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동화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국은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는 것이다. 되게 낭만적이죠? 멋있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구름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하프를 켜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것이에요.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날로 새롭고 날로 더 새로운 것이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마주 보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일은 축복이었고 일은 하나님 주권의 위임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러한 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일을 저주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일의 의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사명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창조 세계를 떠나 일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 세계 속에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는 것이죠. 일이 기쁨이 되고 일이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해서 하나님과 함께 새 창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딱 내 눈이 멈췄던 곳이 있어요. 천국 상급을 얘기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고을을 주세요.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하셔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5고을을 차지할 것이다, 10고을을 차지할 것이다. 이 차지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시나, 왜 천국 상급을 이렇게 표현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계시록을 보면서 답을 얻었어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시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을 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매인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이 가족과 함께 사셨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와 같은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고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의 일을 배우고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목공기구들을 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또 가구만 만든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구를 수선하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만드신 가구가 남아있다면 값을 매길 수 없겠죠? 아마 그게 우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목수로 사셨거든요. 목수의 일을 하셨거든요. 공생애는 3년이지만 그렇게 그 이전의 삶은 30년입니다.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상 가운데 일상의 일을 하심으로 일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건축가처럼 정원사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목수로 사셨던 예수님께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과 일터가 우리 소명의 자리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일상과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이니까 루터 얘기를 해볼까요? 루터가 이 진리를 생생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루터는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가면 뒤에 숨어서 이 땅에 나타나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가면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가면을 쓰시고 나타나셔요. 때로는 부모의 가면, 통치자의 가면, 이웃이라는 가면, 부인의 가면, 남편의 가면, 자녀의 가면, 노동자의 가면을 쓰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부부의 결혼 속에 숨기시고 자녀를 낳게 하세요. 그러니까 부부는 자기들이 아이를 생산했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면 뒤에 숨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시죠. 농부를 통해서 소를 기르시고 우유를 짜는 일을 하시고, 농부와 방앗간 주인 그리고 빵 굽는 사람을 통해서 빵을 만드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가면을 쓰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면을 쓰시고 우리 일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신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가면을 쓰고. 그러므로 일상의 평범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루터는 사람들이 세속적이며 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즉 아내를 사랑하는 일, 이런 설교는 아내들이 좋아하겠죠? 자녀를 기르는 일, 가정을 다스리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사회적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갑니까?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그게 그냥 거기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농부가 수고해서 농사를 지을 것이고요. 탈곡하고 그것을 이렇게 쌀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겠죠. 공장에서. 그리고 누군가가 운전을 해서 그것을 마트로 갖고 왔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는 또 그것을 팔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집에 오면 쿠커에 밥을 하는데 그 쿠커를 만든 공장의 노동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집에서는 남편의 수고를 통해서 밥이 내 책상 위에, 내 테이블에 올라와서 그걸 먹는 거죠. 밥 한 그릇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의 땀,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그렇게 운행을 해가세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다 목사면 세상은 스톱됩니다. 세상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마 제 경우를 비춰보면 말만 많겠죠? 세상이 다 해외 선교사면 이 세상은 운행될 수가 없어요. 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도 없이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작은 헌신과 수고들을 모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거룩하고 다 신성합니다.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의 구분은 하나님께는 없어요. 세상에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육 이원론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영육이원론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죠. 세상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로 나눕니다. 세상사의 일들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로 나누죠. 그리고 영적인 일은 선하고 영원하고 육적인 일은 악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성경적인 것 같은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단의 철학, 이방의 철학,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영육이원론이 기독교 교회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훼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직도 이 잘못된 이원론이 많은 성도들을 사로잡고 노예를 만들고 있어요. 인간은 전 존재가 영적인 존재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 그때 그 생기는 영혼이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 존재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은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리빙 비잉이 된 거죠. 그게 영혼을 따로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전 존재가 영적이에요. 인간의 영혼 다 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영과 육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영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육을 구분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고요. 영적인 삶의 방식, 육적인 삶의 방식을 얘기하죠. 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의 방식이고, 육적인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을 육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하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이에요. 그러나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고 육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육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삶의 터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만일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만이 영적이라면, 그것도 예배드리고 찬양, 기도하는 일만이 영적이라면 우리는 도무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영성에 관한 가르침이 참 많아요. 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성의 얘기를 합니다. 광고도 영적으로 해요. 요새는 기독교인보다 더 잘해요. 영적인 의식이 더 강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것이, 그 가르침이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특정한 장소를 가지고 구분한다거나, 혹은 특정한 행동을 가지고 구분한다거나, 혹은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구분한다면 그것은 영성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영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굳이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속한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때문에 직업을 바꾼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속된 직업, 영적 직업, 거룩한 직업, 속된 직업, 또 고상한 직업, 질이 떨어지는 직업, 이런 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시야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인생을 좀 나그네처럼 떠돌며 살았어요.
한국에서 살다가 아프리카 두 나라를 다니고 미국에 와서 살고 있고 뭐 교수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리 잡으셨네요 하지만 저는 자리 잡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내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기에 저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생각뿐이에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건상아 이제 일어나라 장막을 거두자 하면 장막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저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내게 주신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단조로운 고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단하고 단조로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밥 짓는 것, 설거지하는 것, 빨래하는 것, 청소,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것. 제가 선교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애들 기저귀를 갈았어요. 애들 셋을 낳고 키워가지고 여기는 기저귀 썼지만 그때는 천기저귀 그걸 갈았고 좀 이상한 남편인데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제가 콩나물을 키워봤거든요. 선교지 자 재료로부터 시작해요. 선교지에서 두부도 만들어 먹고 어묵도 만들어 먹고 콩나물도 키워서 먹고 그랬는데 물을 부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라요. 꼭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행복은 애기 기저귀를 한번 갈아주면 그만큼 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랄까 선교지에 별로 재밌는 일이 없는데 만족감? 보람? 좀 이상한 아빠죠, 그죠? 그런 걸 느꼈어요. 아무튼 기저귀 갈아주는 거, 씻기고 챙겨주고 또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혹은 차를 몰고 직장을 오고 가는 일들, 물건을 내다 팔고 상점에서 현금 계산기 두드리고 음식 만들고 서빙하고 사람들 만나 세일즈하고 서류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저는 학교가 그런 줄 몰랐는데 회의가 너무 많아서 회의에 빠졌습니다. 정말 막 2시간짜리 회의를 2번씩 하고 뭐 그런 게 회의 아주 좀 단조로워요. 처음에는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피하고 싶은 고단한 그런 일이에요. 회의 참석하고 학생들은 날마다 공부하고 이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단순한 일들 아닙니까? 고된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단조롭고 고된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일이에요. 단조롭고 고된 일상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어떤 정원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아주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저기에 다가오셔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죠? 그럼요, 집사님. 하나님이 정원사셨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정원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정원사였어요. 어떤 청년의 고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이제 내 인생에 실타래가 풀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와서 뭐 집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2잡, 3잡을 하면서 먹고 살고 학비도 내고 고단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뭐 하는 것만 하나님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실하게, 믿음으로. 목사님, 이제 제 인생에 실타래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어떤 나이 드신 성도님이 다가오더니 쓱 지나가시는 말로, 목사님, 제 인생에 30년간의 질문이 풀렸습니다. 가시더라고요. 툭 한마디 던지셨는데 제 가슴에 남았어요. 그렇구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분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기쁨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 속에, 여러분의 일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오늘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교회 가자 그러고 오셨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고 오셨죠?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인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고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교회가 주일이 되어서, 주의 날이 돼서 교회가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일상과 일터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여러분들은 그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패는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성패는 교회의 몸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조직을 만들고 무슨 집회를 하고, 저는 사실 그런 걸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대형 집회에서 변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몸된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 의식을 교제하며 힘으로도 세상에 나가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로 나가서 거기서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그리고 세상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일할 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세상을 향해 나가자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 뿌려져 있어요. 씨가 뿌려지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인 여러분들을 세상에 흩뿌리셨다고요. 관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는 거죠. 스며들어가는 것은 소금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회인 여러분에게 달렸다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라는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보람차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